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영원히 영생 복락 누려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은혜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망, 저주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추방을 당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육체로 땅에 속해서 썩어질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땅에 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신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사망이 왕노릇한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가져왔습니다. 그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담 안에 벌써 정죄받은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아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가, 이제 영광과 존귀와 영생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정죄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자력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받은 자로 심판 아래 가두어지게 됩니다.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을 완성하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 의를 가져오신 분이 예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주 다 거두어 주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왔습니다. 생명의 빛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아직까지도 아담 안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빛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육체로 표면적인 의를 자랑하는 삶으로 자기 행위를 의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육체로 살면서 불의한 행위를 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노의 대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영으로 이면적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분이 예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생명들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가져오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 나를 살려주시는 생명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지체로 순종과 복종이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친백성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육체로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고 대적하며 땅의 것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불의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어서 그 몸의 지체로 이 땅에서 내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영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의 삶은 영원히 영생복락이 됩니다. 주님의 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머물러 있는가? 이제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누리는 삶인가?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아직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육체로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져오신 예수의 그리스도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아직도 육체로 그리스도 영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아담 안에 죄와 사망과 저주에 떨어진 삶이 됩니다. 영광과 존귀와 영생이란 새 생명을 얻은 삶을 말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걸 말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누리지만 사랑으로 주신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이제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 땅에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온전한 삶의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로는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예수님과 연합한 한 생명으로 살아나고 일으킴받아 천국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 있는 천국 생활하는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이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줬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영생복락의 삶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영생복락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은 창조의 멸관이었습니다. 만물이 으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사람을 청지기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이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 청지기 자리, 거기서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거스리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불의가 드러난 겁니다. 진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죄, 사망, 저주 아래 떨어지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며 이를 알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지만은 결국 그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 사망,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된 겁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영화로워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게 주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리석음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다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이 복음을 귀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육체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영적인 삶으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2절이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그러나 만물의 으뜸 창조의 멸관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사람은 육체로 땅에 속한 삶을 살게 되면 미련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과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피조물을 우상처럼 받들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셔서 심판을 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육체로 행하면서 서로 욕되게 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제는 육체로 땅에 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삶으로 사탄의 종살이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영적인 삶을 살면서 육체를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사탄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제사 영적 예배 드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 이하입니다.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함으로 핑계할 수 없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게 예수님 안에 영생목락 누리는 삶이 됩니다. 육체로 땅에 속해 살게 되면, 진리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됩니다. 남을 판단해놓고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육체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길이 참고 회개하기를, 돌아와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됩니다. 거스르면 안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육체로 땅에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거스리고 대적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면 속히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영원히 다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됩니다. 율법은 행위의 법으로서 정죄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이방인이 양심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유대인의 행위보다 더 율법적 행위로 살 수 있지만, 복음의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됩니다. 반드시 예수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2장 27절이 합니다.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무할례자가 율법을 행위로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정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인 육신과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완성과 마음의 할례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며, 그들이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과 존귀와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영생 복락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이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음이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행위로 말미암아서 단 한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력으로 뭔가 힘을 다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에 가두어 버리는 일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자기 의를 가지고 나타나지 못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의를 만들거나 구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제사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게 합니다. 율법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심을 얻을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 세상 전 인류가 힘을 다해도 의인 한 사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 일생 전심을 다해도 우리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랑,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지어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을 지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주셔서 영적인 삶이 영생의 삶이 시작되게 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곳이 에덴의 삶이었습니다. 영생복락의 삶이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명령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말씀 하나님, 그가 창조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차별이 없습니다. 공기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삽니다. 빛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공기가 있어야 삽니다. 물과 빛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기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공기 없이는 생명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일순간도 공기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는 가장 필요하게 우리의 생명과 밀접하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 됩니다. 공기는 그 누구도 독점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걸 부정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 전 생명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가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 바로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한 영 한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된 영이 됩니다.
공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약속,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한 겁니다.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 세상 육체로 사는 모든 삶의 죄악을 잘라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해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된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성령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이 은혜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권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기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구원의 뜻은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도 거부하지도 못하는 완전히 은혜로 구원받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아직까지 육체로 땅에 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아담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속해 살고 있으면서 사탄의 종살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는 삶이라고 하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영생복락,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천국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자랑하며 증언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금과 정과 티값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에서 어린 양 아내로 깨어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